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화자가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의 소망을 발견했던 부분을 살펴봤고 그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인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그 상황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우리가 라는 말을 보면 지금 화자 혼자의 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무리,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분명히 유다가 무너졌고 나라가 멸망했고 그런데도 왜 남아있는가? 이것 또한 어제도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남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뛰어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를 베푸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이제 백성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40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대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열국이 움직이고 열방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무너지고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봤는지를 돌이켜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필요할 때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 악, 고통, 고난 그러면 이렇게 온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그 순간도 아깝다는 거죠. 이미 이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다. 돌이켜본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을 알았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이전의 모습대로
죄 지은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담겨져 있는 게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잘못을 살펴보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회개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미 많이 망가졌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육체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너의 내면은, 너의 그 영적인 모습은 어떠냐라는 질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을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괴롭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환경들이 다가오는 것일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매를 드셔서 지금 네가 이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이렇게까지 네가 맞고 고통스러운데도 여전히 너는 너의 잘못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처벌로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은 남유다 멸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는 자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여러 가지가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툭 하고 뭔가 이제 불평,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고난이 왜 너에게 주어진 걸까 한번 생각해 봐라. 혹여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느냐?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 화자는 또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라. 이것 또한 회개에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안 까불게,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겠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고는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럼 그 죄를 용서받는 걸까요? 혹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인 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화자는 너가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드러내라. 너의 잘못을 그냥 가만히 자기만 딱 숨기지 말고 그것을, 잘못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안 하도록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해라. 실천으로 그 회개한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했는지, 그냥 습관처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전심으로 구했는지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다음도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화자는 너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너의 모습을 돌이키고 너의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손 털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끝나면 참 감동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42절 보시면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름 나도 회개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데도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나를 떠났던 그 모습들,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또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백한다 한들 나 용서 구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지난 수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좀 건방진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표현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주권자에게 나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 똑같이 대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고 저 미련한 녀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대입하면 또 어떨까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 죄,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요. 그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 내 회개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받았어. 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법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당신께서 이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도 우리는 그게 내 특권이라 생각을 하면서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건데 왜 그걸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역전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이들의 기도를 이제 바로 듣질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을 순간까지 가만히 이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고, 그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냐? 43절 이후를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44절이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기도를 했겠죠. 뭔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43절도 보시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함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적이지 않았으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아시고 곰처럼 사자처럼 물고 뜯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4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상황은 그대로 있고, 심지어 몇 절입니까? 46절, 45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열방들 가운데, 주변 나라들 가운데 쓰레기, 폐물, 46절, 원수들이 우리 향하여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내가 지금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크다 보니까 내 것이 돼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했고, 마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식만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를 삼으신 거죠. 징계를 삼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크게 매를 드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심통나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모습,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 큰 긍휼,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계속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정작 겪고 있는 상황은 계속 우리가 봐왔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화자 같은 경우도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 이 눈물은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기도가 막혔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자포자기한 것처럼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고치려고 하고 수리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울고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전히 백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를 계속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화자는 주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까지, 50절 말씀이죠,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계속 쉬지 않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떼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이 내가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2절부터는 이제 우리들이라고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로 바뀝니다. 이제 나로 바뀌면서 이제 화자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화자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 우리들,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원수들이 나를 새 잡는 것처럼 사냥을 합니다. 그걸 좀 찾아보니까 왜 어떤 강아지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왜 새일까? 그것을 보니까 새는 이제 사냥을 하면 안 잡히면 도망가겠죠. 근데 다시 공격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잡히면 그냥 끝이고, 그냥 누군가 나 잡으러 한다 그러면은 얘가 날 잡으러 하니까 공격해야겠다,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의 입장도 그런 거죠. 원수들이 나를 막 공격해오고 하고 있는데도 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멧돼지나 아까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하겠죠. 그럼 저항하겠으면 혹시라도 뿔이나 부딪혀서 다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나는 새처럼 저항할 수도 없고 원수의 나를 얕보고 깔보고 나는 그저 힘없는 그런 존재일 뿐. 그래서 잡혀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 화자를 물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돌로 입구를 막고 그 안에 물이 머리 위에 올라올 만큼, 그러니까 이제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고통에 있음을 지금 이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도 보시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화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멸절되었습니다. 내가 멸절되었다. 내가 물에 빠졌다. 내 머리 위로 물이 지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계속 당해서 내가 죽으면 고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때에, 주님의 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계속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화자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자. 누구에게? 여호와께.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를 되새겨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내가 누구의 말에 기울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볼 때까지 뉘우치고 그 돌아보실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중간의 상황이 우리는 봐왔듯이 괴롭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보실 때가 있다는 그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그냥 내 기도에 응답이 받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때가 있고 약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때가 바로 그 때라는 것. 유다가 회복이 되고 다시 떠나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화자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우리들,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기심, 욕심, 어떤 탐욕,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여 다른 곳으로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봐야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하자면, 더 깊게 보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건지심,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혹여 고난을 마주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너가 다른 길로 빠졌다 하더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야겠죠.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나의 모습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